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오해들, 그 속에서 그 오해가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요, 또 사소한 행동 하나가 곡해되어서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상대방의 동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 통해 발견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뒷부분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 또 대표단들이 요단 동쪽 지파에게 직접 가서 이제 대화하며 확인한 결과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입장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제단을 섬긴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세운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요단강이 그들 사이에 물리적인 장벽이 되어서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동쪽은 동쪽대로, 서쪽은 서쪽대로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 것, 또 자신들이 또 더 많은 지파들로부터 좀 배제되는 이러한 것들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세운 것이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26절 이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들에게 동기를 물었다면 이렇게 전쟁까지 준비하는 그런 큰 위기는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행동을 곧바로 비난하기 이전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묻고 또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들의 설명을 듣고 즉각 전쟁의 준비를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감정, 자존심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죠. 30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깊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이 앞서게 된다면 오해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동쪽 지파들이 세운 제단은 번제 드리는 제단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념 제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32절 말씀 이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제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형식적인 부분에 집착해서 그런 본질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 사역의 방식, 또 신앙의 방식들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를 편가르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했지만 그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 강한 공동체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과 오해를 통해서 더 깊은 신뢰 관계가 또 더 깊이 연합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며 깨닫게 되는 교훈은 갈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갈등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단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각기 다른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가정도 서로 성장과 출신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또 살아가는 또 비슷하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곳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오해로 인한 갈등이 심각해질 뻔한 이 상황들 속에서 직접적인 대화 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오해가 풀어져 가고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해는 피할 수 없지만 해결할 수는 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나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를 받을 일도 생기고 오해를 하는 일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오해가 커져가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일으키기 전에 먼저 제사장 비누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은 그런 것이죠.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뒷말을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릅니다. 오해를 더 깊게 만들 뿐이죠. 우리 오해가 생기면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중간에 말 끊지 말고요. 경청하면서 정말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며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 지파가 제단을 세운 이유를 일단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처음에는 오해였었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동기를 알기 전에 먼저 비난하는 실수 주의해야겠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그 행동의 동기가 선한 의도였음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오해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동편 그 지파의 설명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합니다. 우리도 오해를 해결할 때 나의 감정으로 또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내 감정으로 또 내 자존심으로 그렇게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상대를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공동체가 화합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갈등 해결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이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와 갈등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고 성급하게 결론 짓기 전에 인내하고 또 먼저 들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겸손히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고, 내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보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그 생각을 또한 가지고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말씀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또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 마중물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봐도 사랑이 맞습니다.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